73학번의 이영호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42년 지났어요. 참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21세기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가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20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1910년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에딘버러에서 열렸습니다.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200-300명 정도 선교사에 모여서 앞으로 향후 선교,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00년 이내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몇 분 대표로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서구교회가 반성을 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될 줄 알았는데 계획하고 꿈꿨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100년 동안 기독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그런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도전 속에서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제가 그때 에딘버러 컨퍼런스에 5분의 그 발제를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발제를 하면서 서구 선교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뭐였었느냐. 서구 선교는 힘의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물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학문적인 성취도, 의료의 그 혜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3세계 나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제3세계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서구 선교사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 2010년 에딘버러 컨퍼런스에서 계속 그 모든 회의 때마다 아프리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져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제안했던 내용이 21세기 선교는 우리 미션 위드 휴밀리티, 겸손의 선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나중에 전체 발표문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드릴 말씀은 21세기 지도자는 겸손과 섬김의 소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구 기독교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힘의 선교, 군림하는 선교, 신학 용어로도 나왔습니다. 미션 임페리얼리즘, 선교 제국주의. 그러니까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의 많은 자원들을 가져갔습니다. 인도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180년을 통치했습니다. 윌리엄 캐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힌두교 국가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예를 듭니다. 장로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320년을 통치했습니다. 320년. 그러나 오늘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됐고요. 참 그 인도네시아 가면 아이러니한 것이 기독교 그 공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뿐 아니라 예수님 승천일도 공휴일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승천일 공휴일을 지킨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그것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즘 말하면 갑의 횡포, 갑의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늘 을의 편에 서서 섬김의 자세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21세기 리더는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겸손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학을 세우시고 또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저 동방 어느 한 구석에 병원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흔쾌히 엄청난 기금을 내놔서 우리나라 최대 병원 세브란스를 설립하도록 기금을 내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기독교, 아니 한국 개신교 역사에 미친, 개화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병원,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 이뿐 아니라 4대에 거쳐 살면서 그렇게 한국 사회를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해외 나가서 보니까 배운 그대로 힘의 선교를 하다 보니 그 지역에서 반발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꿈과 비전의 소유자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 목사님 자제입니다. 두 형제가.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인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의 꿈, 비전인데 하늘을 날아보겠다 하는 꿈을 품고 실제로 3년 동안 언덕 있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1000여 번 그 시험 비행에 실패하고 난 후에 성공합니다. 그 당시 미국 정부에서 그 과학자들 동원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박사는 비행기 처음 시험 비행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비행기 실패해서 앞으로 향후 1000년 동안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라이트 형제가 1903년 12월 17일 4번 비행기를 다 띄워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아무것 내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루하루 의식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절대 긍정적인 삶의 자세의 소유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사회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온 SNS 뒤덮어 버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어두운 사회를 밝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제가 연초하고 연말에 한국의 종합일간지 기자들 13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꼭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 선생님 여러분들 좀 신문에 좋은 기사를 좀 쓰시오. 마음에 감동을 주고 훈훈하게 하는 그런 기사를 좀 일면 톱으로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기자 한 분이 그냥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에휴 목사님 그러면 안 읽어요. 신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긍정적인 것은 눈길이 가지 않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것에 관심이 더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들이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별히 매스메디아의 어느 분야에 일하게 된다면 정말 긍정적이고 밝고 환한 그런 보도를 통해서 어두운 마음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격 중에 하나가 유머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유머를. 그래서 미국에서 국회에서나 또 어떤 정치인들이 모일 때 보면 늘 웃음이 끝이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싸우다가도 누가 조크를 하면 확 웃어요. 아주 로널드 리건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던 그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급히 소송되어 가서 그때 존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입원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한 말이 I hope you are all Republicans. 당신들이 다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와 가서 대폭 아주 크게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본인이 리퍼블리칸인데 너희들 중에 민주당 의원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수술을 잘못했지 않겠지라고 하는 농담을 던진 것인데 이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나왔어요. 그때 집도한 의사 선생님 중에 민주당 지지했던 지오르다노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oday, Mr. President, we are all Republicans. 대통령 아까 오늘 우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에 맞아갖고 수술 받아서 지금 생명 위독하는 그 사례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유머를 던지니까 의사들이 긴장을 풀고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상 살아나갈 때 누가 주위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늘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집단이 절대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12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와도 절대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신앙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비결이 뭐냐? 물론 거기 핵폭탄이 있어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북한을 3번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미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지도자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은 지금도 북한에 가면 살아있어요. 어디나 가나 보면 볼 수 있는 표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영원히 우리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 위대한 수령이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살아계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신앙이 북한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 신앙이 그들에게서 허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북한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5% 미만의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데 이 창조적 소수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느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힘, 신앙의 위대한 힘이 우리를 모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역사의식의 소유자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파괴합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과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거를 분석해서 잘못된 과거는 잘못된 과거대로, 좋은 과거는 좋은 과거대로 그대로 그걸 분석해서 올 현대에 적용함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세 캠퍼스에서 졸업하면서 140년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미친 그 영향에 대한 그 역사의식을 갖고 이 세계를 향해 나가면 온 세계가 여러분을 향하여 손짓할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온고이지시라는 말이 옛것을 익히면 새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인데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고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절들이 오늘 우리를 만든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바로되고 바로되지 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단절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수니파 이슬람 테러 집단 IS의 그 파괴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역사를 파괴합니다. 지난달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호르사바드 유적지를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호르사바드는 BC 717년 아스리아 사르곤 2세가 스스로 세운 곳인데 고대 석학 부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IS는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의 한 박물관에서 2600년 된 대형 석상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파괴적인 만행은 또 다른 이슬람 테러 집단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미 저지른 것입니다. 2001년 탈레반은 AD 6세기의 유물을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대파로 개포로 파괴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과거를 파괴하는 행위는 역사 속에 단절을 의미하고 아무런 미래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리더로서의 역사 의식을 갖도록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덕목인데요. 성실, 근면, 정직, 도덕성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는 자. 요즘 믿지 못한다 그러죠. 믿지 못하겠다. 남북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경색되어 있느냐.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우리 남북과의 관계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못 믿는 것이고 또 북한을 못 믿는 남한을 또 북한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4년 하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워터게이트 빌딩의 도청을 지시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성실, 근면, 정직,
도덕성, 이 부분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철저했더라면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줄줄이 낙마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 한국 선교 초기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 가운데 놓였을 때 교회가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교육, 개화,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영적 지도를 발휘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실, 근면, 정직, 도덕성의 모습 때문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들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지도자가 되려면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개개인의 발전, 변혁, 성장을 가져오려면 끊임없이 셀프 이밸루에이션, 자기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셀프 이밸루에이션의 두 가지 덕목이, 하나는 모니터링,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 두 번째 모디파잉,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일 제가 한 설교를 다시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고칠 것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그런 지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자신을 교모히 돌아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세 캠퍼스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기에 한국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왜? 130년 전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제2, 제3, 제4의 언더우드들이 끊임없이 탄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의 언더우드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이 21세기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 나갈 수 있는가, 기본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우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2, 제3의 언더우드로 거듭나서 21세기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